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보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대하여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나 혹은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화요일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병든 것들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도 영적으로 곤고하며 지쳐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극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법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방에서 주를 찾는 이들과도 주님 함께 하시며 귀와 마음을 열어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만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김병욱 권사님 노년이 더 복되게 하시며 김원영 목사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새벽을 깨워 주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전도서 1장에서 이미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수고도 해보고 힘쓰기도 해보았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큰 기쁨을 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고단함일 뿐이고 힘쓰고 애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자신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헛됨에 그것을 말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됨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력,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진짜 즐거움이 무엇일까? 진짜 기쁨이 무엇일까? 진짜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향하여서 또 여러 환경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고 그곳에서 실험을 해 봅니다. 실험. 농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 동네에서는 짓지를 않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짓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농사에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맘때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는 추곡수매라는 것을 합니다. 추곡수매.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적당량으로 잘 말리고 나서 그것을 풍구질을 해서 거푸로 날려보내고 좋은 알곡들만 모아서 가마니에 담아서 추곡수매를 하죠. 그러면은 더러 등회를 받기도 하고 2등품이 되기도 하고 1등품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1등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1등품 받고 돌아오는 농부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그날 그 해에 거두어 드렸던 나락 벼를 수확한 것을 이제 방아를 찧어서 햅쌀로 밥을 해놓잖아요. 그 햅쌀밥을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 먹었던 묵은 쌀로 했던 그 밥하고 햅쌀로 밥을 해놨을 때 그 밥을 먹을 때의 느낌은 아주 다르더군요. 그것처럼 우리가 묵은 쌀로 밥 지었을 때의 밥맛하고 햅쌀로 밥 지었을 때의 밥맛이 다른 것처럼 뭔가 이렇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인생에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어떤 일들을 시험적으로 해보았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만족감 또 기쁨 그런 것들은 우리를 참 흐뭇하게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기쁨이나 그 마음에 만족감을 주고 흐뭇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기쁨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도 역시 큰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마음 먹은 대로 기쁨을 추구해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시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헛된 일, 무익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람을 잡는 일,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이야 손으로 잡으면 잡히죠. 물을 손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묻을 뿐이지 잡아지는 않죠. 하물며 바람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잡는들 그것이 손에 묻지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영적인 은혜, 진리들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실험입니다. 실패한 실험.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실험을 할 때에는 그 결과물에 대한 예상치를 분명히 계획해 놓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새로운 도전을 해서 또 적용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험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면은 반드시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법칙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실험 결과, 실험의 준비와 실험의 과정과 실험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어떤 일들입니다. 그런데 인생 실험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작은 실험들이야 금방 눈에 보이는 일들이고 금방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금방금방 해낼 수 있습니다. 좀 오래 걸려봐야 김치 숙성하는 기간, 조금 더 오래 걸려봐야 포도주 담아서 그것이 숙성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간, 그래 봐야 6개월입니다. 근데 인생 실험은 그렇게 김치 숙성하는 기간이나 포도주 숙성하는 기간이나 무슨 엑기스를 담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효소의 결과물이나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효소를 담거나 김치를 숙성하거나 이런 일들이야 일반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우리들의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살아보니 어떠하던가요? 늘 만족이 넘치나요? 늘 기쁨이 넘치나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결과물이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만족을 줄 만큼 그런 일들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과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감당할 힘도 없지만은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오늘 실패한 실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이 제목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지혜. 오늘 솔로몬 임금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에서는 새롭게 깨달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즐거움, 낙, 웃음, 희락 이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나요?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웃음이 있고 낙이 있으면은 행복이 보장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는 그것들이 헛되며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친 짓이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잠깐의 즐거움을 쫓다가 영원한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잠깐의 기쁨을 쫓다가 영원한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영원한 행복에 대한 마음은 그냥 어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에게 있는 어떤 즐거움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그 노력이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클 수도 없고 만족을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천국에 가면 유행어가 하나 지옥에 가면 유행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유행어가 뭐였죠? 껄. 그때 잘할 걸. 껄껄한대잖아요. 벌써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밖에 있는 은행잎이 그렇게 노랗게 물들어 있을 때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야 곱다 하면서 따끈한 커피 한 잔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는 그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랬는데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그때 마실 걸. 그래요.
성도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쫓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실험을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혜로 다스리면서 포도주를 먹고 잔치도 해보았지만 그것이 잔치 끝나고 나면 어떻던가요?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가지요. 잔치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릅니다. 이상해요. 학교 다닐 때도 축제를 해보면은 막 그때는 엄청 재밌는데 축제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 성경에서요, 이제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지혜자, 전도자는 포도주가 너무 과해서 혹시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봐, 빼앗겨버릴까봐 어떻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동원해서 포도주를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잔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기에게 참 만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기쁨을 얻어볼까 하여서 어떤 일들을 열심을 내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엄청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죠. 그는 자기에게 있는 만족을 높여보기 위해서 거대한 집을 여러 채 지어봅니다. 정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수많은 노비와 가축을 소유해 보기도 하고, 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살림,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필요한 연못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수많은 노비와 가축을 소유하고 많은 사치품과 보물을 모아보기도 하고 처첩을 많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 숙성하고 효소 만들고 포도주 만드는 것처럼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나 한 6개월 만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투자해야 됩니까? 긴 시간들, 많은 세월을 투자해서 그 일들이 자기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알고 그 많은 소유들을 쏟아부으면서 또 자신의 것으로 삼아보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포도주 한 잔이나 잔치와는 달리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하는 이 일들을 해내고 했는데, 그런데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실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험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월이 허비되고 말았구나 하면서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며 그것은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나요? 참 열심히 살아보지 않나요? 우리 누구보다도 애쓰고 힘쓰며 살지 않나요? 그러나 그 결과물이 인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혹시 주님 앞에 갔었을 때에는 헛됨이었다라고 말한다면, 너 참 헛된 일을 많이 하고 왔구나, 너 참 무익한 것들을 위해서 너 인생을 쏟다 왔구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권력과 부를 가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참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자 인생 실험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허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왕으로서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큰 부가 있었습니다. 명령만 하면 어떤 일들이 다 척척척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못할 일이 하나 없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 먹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따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어떤 일들을 다 하고 나면 진짜 행복하던가요? 진짜 기쁨이 오던가요? 진짜 만족함이 더해지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따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을 때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활용했을 때 행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한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억지로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 죄송하지만 뭐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정도는 무담보로 그냥도 빌려줍니다. 그럼 뭐 나 미국 가고 싶다고 해서 핑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카타르 월드컵 하는데 나 카타르 가고 싶다. 그래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어떤 일들을 다 한들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마음먹은 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당장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서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빚어졌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모든 마음을 쏟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섭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았을 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참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셨을 때 잔치의 기쁨을 주신 사람이 하는 잔치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잔치를 통한 인생의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구별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필요 없는 실험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벌써 인생을 살아보셨던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실험을 해보면서 실패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성공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고 있는 그 성공의 결과물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잔치를 회복해 주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먹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행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돈다고 여기 옵니까? 건강하다고 여기 옵니까? 젊다고 여기 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했다고 여기 옵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여기에서 주는 기쁨이 오늘 나의 행복이며 나의 기쁨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순간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간의 행복과 기쁨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고, 오늘 화요일 날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 소원에 달아들였던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이 내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우리 비택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주 하나님, 다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영광을 쫓게 하여 주시며, 실패한 인생 실험을 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지혜를 쫓아야 하며 어떤 믿음을 쫓아야